유명한 상담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큰 수술을 기다리면서 수술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고 아버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인이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그래도 현대의학이 발달했으니 의사가 알아서 잘 고쳐줄 걸세. 너무 걱정 말게.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의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지금 저 문 안에서 내 아들이 느끼고 있을 그 무서움과 고통을 내가 대신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분석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수술실 안에서 공포에 떠는 아이의 손을 잡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몸이 아플 때죠. 몸이 아픈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찾아오는 마음속의 질문이에요. 병상에 누워 긴 밤을 지새우다 보면 이런 물음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고통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싶기에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깊은 절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절규의 현장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차갑게 분석해 주는 대신에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오신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표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게 뭐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고립감이죠. 가족이 있고 친구가 곁에 있어도 내 몸의 통증과 마음의 무너짐을 온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픈 것을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도 합니다. 하나님도 저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짊어지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질병의 무게, 그 외로움의 깊이를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그 무게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픔을 하셨고요, 배신을 당하셨고 육체의 채찍질과 못박힘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그것을 겪어보았고 지금 너의 곁에서 그 짐을 함께 지고 있단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유명한 실화예요. 나치군들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본보기로 어린 소년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교수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한 유대인이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저 무고한 아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단 말인가? 그때 그 곁에 있던
엘리 위젤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소년과 함께 하나님도 저기에 매달려 계시다. 철학적으로 고난의 이유는 다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이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교수대, 즉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매달려 신음하시는 고통받는 하나님이시다고요. 십자가는 우리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피해 가신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가장 깊은 수렁 속으로 뛰어드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편안하게 힘내라고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아픈 건 진짜 아픈 거예요. 힘든 건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아픔의 자리 한복판에 십자가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고통을 껴안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아픈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주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지성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아플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주님, 채찍에 맞으셨으니 지금 당장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음은 단지 육신의 질병이 잠시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 존재 전체의 회복입니다. 어떤 분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질병과 싸웁니다.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지냅니다. 또 어떤 분은 끝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병이 낫지 않는 분들은 나음을 입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상처는 우리의 인생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질병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고요.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어느 집에 5살짜리 아들이 감기에 걸려 펄펄 끓는 열이 있었어요. 엄마가 정성껏 간호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아파서 어떡해? 엄마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퀭한 눈으로 엄마를 보더니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지? 그럼 내가 먹어야 할 이 약을 대신 먹어주면 안 돼? 그럼 나 금방 나을 것 같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떼를 써요. 하나님 이 고통에 쓴 잔을 이 쓴 약을 좀 치워주세요. 대신 좀 먹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죄의 쓴 잔, 죽음의 쓴 잔을 내가 대신 마셔주마.
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전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꼬마의 귀여운 부탁처럼 주님은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쓴 잔, 그것을 대신 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조금 아픈 과정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확신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것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쓴 잔을 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것밖에 못 믿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인자한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플 때 혼자가 아니란다. 나도 너와 함께 아픔을 겪고 있단다. 나도 십자가에서 몸이 찢겼단다. 그러니 내 상처난 손을 잡고 일어서렴. 우리는 아파도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지나도 혼자가 아닙니다. 질고를 지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눈물 어린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